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준비로 인하여 국제사회 전쟁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가의 경제 붕괴와 또 미국의 기상이변, 중국의 세계 사막화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의 가속화, 해양지각의 변동으로 인한 지진과 해일 등은 한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두려운 재앙이고 징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게다가 코로나의 확산과 더불어 각종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은 앞으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소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어 신자든 불신자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음 또한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한 환상을 보았는데 어린 양이 인을 뗄 때마다 무서운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큰 칼인 전쟁과 사회와 경제와 붕괴,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가득하며 각종 자연재해들이 하늘과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환상이라 할지라도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상심과 슬픈 마음이 들었을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강력했던지 6장 마지막 절에서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질문을 하면서 마치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만 같은 짐작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6째인과 7째인이 떨어지는 사이 하나님께서는 요한으로 하여금 그 막간을 이용하여서 지상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바라보아야 할 그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7장에서는 그 무서운 재앙들을 통과하는 가운데 반드시 살아남을 자들에 대해서 밝혀주고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에 무리라 하였습니다. 이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를 가리킵니다. 저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침받은 성도들이 종말론적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담대한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로 인침받은 성도는 세상 종말의 때에도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먼저 1절의 시작은 이 일 후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6째인의 재앙 이후와 7째인 사이의 막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적 흐름 사이에 네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들이 땅의 모퉁이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사막에서 몰아치는 동풍, 곧 뜨거운 열풍은 모든 것을 말라버리는 아주 무서운 자연재해 중에 하나로 이러한 무서운 바람이 국한된 한 지역이 아니라 온 땅, 곧 전 세계에 이미 불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종말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 네 천사는 그들의 주권자로부터 그 바람을 붙잡아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 세상이 아직까지는 존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종말을 유보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먼저 이에 앞서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인을 가진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그 주인의 소유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또 다른 천사가 들고 있는 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생명이 없는 거짓 신들과는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인침받은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지켜질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과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고난이나 시련은 겪을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는 경험하지 않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영적인 해에서 반드시 보호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하여 하나님 편에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 인을 치기를 마치기까지 이 세상의 종말이 미루어질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침받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4절은 말하기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14만 4천은 문자 그대로의 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 무리는 다음 절에 5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12지파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곧 완전한 수를 상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신실하심을 굳게 믿는 무리들이 결국에는 완전한 승리를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지파의 나열이 출애굽에 나타난 지파의 순서는 아니며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요셉과 므낫세로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완전한 수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며 당신의 백성 삼으신 그 무리로 승리를 이끄시는 신실하신 분인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최근 부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땅을 파고 그 안에 벙커를 짓고 있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벙커는 핵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지진이나 허리케인 등의 대비를 하는 재난 벙커입니다. 또한 그 벙커 안에 들어가면 몇 개월부터 몇 년까지도 버텨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한 부부 로메로와 조아는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억 원 정도 되는 핵 방어용 벙커를 구매했는데 그 벙커 안에는 푹신한 침대와 냉장고, 인덕션 등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비해 놓았습니다. 이 부부의 목적은 하나였는데 세상으로부터 그 자신의 세 자녀들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영국 부부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들을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인구가 일어나는 것은 재앙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는 일입니다. 그처럼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재앙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있을 때 인생에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대지진을 느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월요일이어서 다행히 저와 아내는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 밖으로 엄청난 수의 새들이 숲에서 날아오는 것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하고 갸우뚱하는 순간 집이 흔들릴 정도의 대지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직감하기를 이렇게 세상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조그만 사건에도 낙담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고 있는지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성도는 승리하신 주님의 지파요, 축복된 땅으로 인도받은 축복의 자손이요, 영적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주의 성도들을 그 성도들만이 주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실하신 주님의 인침을 받은 군사요, 아직은 이 땅에서 전투하는 지상교회지만 결국에는 승리의 저천상의 교회에 들어갈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이러한 세계적 대재앙 앞에 혹시 주님 없는 자처럼, 인침받지 않은 자처럼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사탄이 주는 생각을 버리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는 성도마다 두려워 떨고 땅 밑으로 숨고 바다에 나가 살고 달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대재앙의 시대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로 완전히 보호를 받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까지 지켜주실 신실한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승리하는 교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로 인침받은 성도는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영원토록 예수님만 찬양하게 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 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요한은 그 요한의 시선이 땅 아래가 아닌 저 천국의 보좌 앞으로 이동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전절에서 등장한 14만 4천의 무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지상에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보호하심을 받은 교회와 성도가 결국에는 천상까지 도달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이어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라고 하였는데 요한은 13절에서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장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에 장로가 대답하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특정한 사건이나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일어나는 핍박의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상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겪는 고난과 순교의 모습들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이어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옷을 피에 씻어 희게 만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없이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큰 무리가 천상에 올려져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상에 있을 때에도 어린 양의 보혈의 권능을 부여잡고 살아온 자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전투하는 교회의 군사로 살아온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천상 교회에서도 여전히 그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며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10절에서 밝히고 있는 바 그 구원하심에 대한 모든 영광이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는 사실입니다. 더하여 11절에 등장하는 모든 천사와 장로 내 생물들까지도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처럼 천상의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영원함을 찬양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께 여전히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일은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국 여전도회 집회까지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비록 교단의 모든 교회를 담을 수 없었지만
온라인상으로 함께 참여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그 특송까지도 듣게 된 것을 두고 감사하지 않을 성도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반 집회에서는 그동안 통신의 불안정으로 접속되지 못했던 넙도교회가 연결이 되어서 큰 기쁨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국내 교단 교회들 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지 교회들도 어떻게 해서든 그 안에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려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보의 소식을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교지 상황은 우리보다 더 못했으면 못했지 나은 곳은 없을 것입니다. 낙후된 의료 환경과 더불어 정부의 간섭과 감시 속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처럼 사단은 이 코로나라는 병마의 수단을 사용하여서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꽁꽁 묶어두려고 합니다. 교회들을 문 닫게 하고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며 아예 그 입을 막아버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깊은 심령 속에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하심의 은혜가 있는 자들마다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확신하는 자들마다 찬송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주저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는 이 땅에서나 저 천국에서나 변함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발발하고 많은 확진자가 증가됨에 따라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각 성도들이 집이나 각 정해진 처소에서 예배해야 하는 상황이 그 상황 또한 길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집에서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중심하지 않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믿음을 떨어뜨리고 얼마나 공고하게 하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저 또한 깨닫고 성도들도 다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를 만나도 모두가 다 교회를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숨길 수가 없고 그 구원을 찬양하며 말해야 하고 또 말해야 하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시기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주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주님께 영원히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그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로 인침받은 성도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완전한 천국에 입성하여 모든 위로를 받게 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15절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14절의 내용을 받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어진 그러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그의 성전과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라고 하였는데 그들은 하늘 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라고 하였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장막을 그들 위에 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은 광야에서의 성막, 구름 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리기에 충분합니다. 곧 천국에서는 모든 위험이 제거된 상태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기쁨만이 존재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들의 연이은 축복으로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굶주리지 않는다는 것과 물이 풍족하다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위로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주님은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단순히 육신의 해갈 뿐 아니라 영적인 완전한 상태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괴롭혔던 태양이나 뜨거운 동풍도 구원받은 자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축복들은 당시 로마의 핍박의 환란의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고 박해받는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선을 하늘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었고, 이러한 은혜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7장의 마지막 절은 그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곧 이러한 모든 영생 복락은 어린 양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요라고 노래를 하였고, 시편의 기자 또한 여호와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곧 하늘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며 천상의 무리를 샘과 생명의 근원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처럼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해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굶주리며 목마를 때도 있지만 결국엔 주님의 선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천국에 입성하여 모든 위로를 받게 될 것을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최근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한마디로 가상현실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걸음마 단계이니 과학기술이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공간 안에서 현실과도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사람이 집에 앉아서 어떤 장치에 접속만 하면 그 가상의 공간 안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보고 싶은 곳에 가보고 해보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과학의 발전은 점점 더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의 극에 달하는 그러한 일이며, 과거에 위로 세우는 바벨탑을 쌓았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내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햇빛이 없이도 식량을 재배하는 미래의 농장, 수직 농장의 기술을 자랑하고 땅이 아닌 해저 도시와 해상 도시의 건설을 개발하며 이 지구가 아닌 달나라에 갔다고 곧이어 우주 시대를 열 것이라고 그 기술의 발전을 늘어놓고 있지만 그 속에는 교묘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무신론의 흐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인간은 이 땅 가운데 유토피아를 건설하려 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결국 마지막 심판 때에 살아남을 수 없으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모두 다 지옥으로 갈 것이 분명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9편 13절은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라고 하며 그들은 사망의 목자를 만나 스올 곧 지옥의 거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목자를 만난 자들은 스올이 아닌 결국 저 완전한 천국에 입성하여서 모든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지상교회에서 섬겼던 그 모습 그대로 영원토록 주님만을 섬길 것이며 그 영존하시는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받아 줄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잠시 흘렸던 그 모든 슬픔까지도 친히 닦아주시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천국은 이 땅 위에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을 늘 확신하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실 저 천국을 늘 소망하며 무신론의 대재앙 속에서도 저 천국으로서의 담대한 신앙을 걸어가시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제1, 2, 3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여전도회 수련회에서 경인 시찰에서 특송하였던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그 가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후렴 부분은 우리에게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소망을 주고 있는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는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그분은 한번 택한 자는 놓치는 일이 없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며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그 기쁨이 충만합니다. 올해도 그 승리하심의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경향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인침받은 경향의 성도들은 세상의 종말의 때에도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저 완전한 천국에 입성하는 그 천국 소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